먼저 우리 점심 먹고 나면은 식곤증이 있어서 졸음이 오는데 이제 오후 설교는 길게 안 하랍니다. 그러니까 좀 졸지라도 참으시고 먼저 우리 한번 말씀 받기 전에 인사합시다.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시작. 섬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전도활동을 쭉 하시다가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기 위해서 가시는 길에 들은 지방이 유대 지방입니다. 이 유대 지방에 들어왔을 때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의 두 아들들을 데리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야고보나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세베대의 두 아들들이고, 그런데 그 어머니가 세베대 부인인 그의 어머니, 세베대 부인도 되고 두 아들의 어머니도 되고 그러죠. 두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의 나라에 내 아들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또 다른 아들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도록 명해달라 하는 요구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너희 아들들이 나의 좌우편에 앉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해 두셨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비한 그들이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세베대의 아내 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에게 그것은 내 권한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하는 말씀을 듣고 있던 10명의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분을 내서 화를 냈습니다. 지금까지 이게 뭐라고? 예수님의 좌우편에 선다고 하냐고 막 하면서 분을 내어서 미워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예수님께서 여기 본문 말씀에 이방 나라 집권자들이나 고관들은 그들의 임의대로,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생각대로 아랫사람들을 부리고 권세를 부리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 누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까지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어 섬기려 왔다고, 섬기려 온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한 일도 사실 우리를 섬기는 일에 속한다 하는 의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크고자 하는 자, 으뜸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종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째로 섬긴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섬기는 자로서 섬긴다고 하면서 섬긴다는 이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모아서 섬긴다고 하면서 잘못 섬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말과 행동들을 하게 되고, 섬긴다고 하면서 옆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말과 행동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이 섬긴다고 하는 말의 의미를 진정으로 몰라서, 또 몰라서 그럴 뿐만 아니라 어렴풋이 알아도 그것을 실천하지 못해서, 그래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섬긴다는 의미를 제대로 알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섬긴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 공동체, 우리 목양교회,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내가 속해 있는 회사, 내가 속해 있는 직장,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얼마나 은혜롭게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살아볼 만한 그런 삶의 현장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섬긴다는 의미부터 제대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섬긴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본문 26절과 28절에 섬긴다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26절, 28절을 읽지요. 시작. 섬기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28절. 예,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하는, 여기 섬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섬긴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예, 저는 저희 교회에서도요, 우리 국어나 또 어떤 말 중에 제대로 좀 깊이 알고 싶다 또는 모른다 했을 때는 원어 성경을 찾습니다. 저희 교회는 박사님들도 계시고, 또 그 외에도 학교도 못 나오신 할머니도 계시고, 그러니까 아주 계층이 다양하니까 설교를 함부로 용어 선택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해도 다 쉽게 알아듣도록 해요. 근데 이 섬긴다는 말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섬긴다는 말의 의미를 바로 알기 위해서 성경이 주는 성경적인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신약 원문인 헬라어를 찾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여기 섬긴다는 말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입니다. 디아코노스. 이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총괄적인 말은, 의미는 천한 일에 시중을 두는 것을 뜻합니다. 아주 귀하고 고급스러운 일이 아니라, 또 위대한 일이 아니라 아주 천한 일에 시중 드는 것이 바로 섬긴다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는 일을 서두른 나머지 먼지를 일으킨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할 때에 부산하게 일을 하면서 먼지가 그냥 막 일어나도록 열심히 부산하게 일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느라고 분주하게 움직인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주 분주하게 섬긴다는 말. 그 다음에 최종 마지막으로 종이라는 의미 있습니다. 노예. 섬긴다는 말은 종처럼, 노예처럼 일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인데, 이 잡다한 일을 거들면서 심부름을 하는 자로 다양한 지시에 성심성의껏 여러 가지 일을 부지런히 수행하는 천한 신분, 바로 종이 그런 신분. 그래서 이 디아코노스라, 섬긴다는 이 단어에서 파생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디아코누스라고 하는 집사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집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사님 직분을 받으면은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알아야 되냐? 우리는 노예처럼, 종처럼 섬기는 직분을 받은 사람이다. 뭐 교회에 무슨 배설을 받은 사람이다. 네, 어떤 그 승진하는 거, 네, 또 무슨 벼슬 받은 것으로 생각하나. 또 교회 안에 보면은 그 감독자, 에피스코포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감독자라는 말이 우리 장로님들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런 분들도요, 내가 무슨 배설을 얻어갖고 무슨 목에 힘주고 그리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의시되려고 하고 그런 직분이 아닙니다. 종의 신분으로, 종의 마음으로, 종의 정신으로 그저 적당한 일을 다양하게 요구되는 그 환경에서 상심성의껏, 그것도 그냥 대강대개가 아닌 상심성의껏 받들어서 섬기는 이런 분들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은 사탄마귀를 닮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을 닮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닮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사람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 신자라고 합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크리스천이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시인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 사는 이 사람을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인하고 다릅니다. 분명히 하셔야 돼요. 신분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근데 왜 그러느냐? 이 종교인은 불교에서나 마음목교에서나 유교에서나 뭐 어디서 다른 종파에서 우리와 똑같이 자기들의 모임에 잘 모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내는 회비나 헌금을 잘 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하는 봉사활동도 잘 합니다. 뭐 이런 모든 것들은 잘 하는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잘해요. 똑같이. 그러니까 이런 것만 잘하면은 이것은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교회에 와서 잘 주일 출석하고 예배 때마다 잘 출석하고 그 다음에 헌금도 11조를 빌어서 감사금 잘 내고 셀 예배도 잘 모이고 전도와도 잘하고 그리고 봉사활동 있으면 모여서 봉사도 잘하고 뭐 잘합니다. 이건 다 크리스찬이라기보다 종교인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종교인으로도. 왜? 불교에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교에서 그런 사람이 있고 뭐 마오목교에서 그런 사람이 있고 뭐 제7일 안식교회라든지 뭐 다른 교회에서도 똑같이 그런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종교인들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면서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들은 없습니다. 그들 속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서 사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왜? 우리 기독교 안에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단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먼저 깨닫고 먼저 믿고 먼저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늦게 믿고 늦게 순종하는 사람, 이렇게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 이런 차이만 교회 안에서 있을 뿐이지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믿습니다. 예, 이러한 성도님들은 반드시 이 섬긴다는 의미를 바로 알고 바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섬긴다는 말의 의미가 이제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백성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들 백성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집권자들은 누굽니까? 대통령을 비롯해서 집권한 자들. 뭐 우리 전라남도로 말하면은 전남도지사, 우리 공으로 말하면은 공군수고, 우리 순천으로 말하면 순천시장 집권자입니다. 네, 이런 그 집권자들, 이 고관들, 이들은 자기 백성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또 그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린다는 겁니다. 이 주님께서 지적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 또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이 신자 크리스찬된 자들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접받는 또는 으뜸되는 또는 크고자 하는 그런 스승들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제자를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제자를 섬김으로써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이 부자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도 부자들이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뭐 스승이나 집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있을 수 있지만은 또 부자들도 있어요. 근데 이 부자들은 진정으로 교회 안에서 섬김을, 대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난한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 예. 그 다음에 직분이 높은 자들은 직분이 낮은 자들을 섬기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 대통령이 들어와도 대통령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섬기는 사람인데 그 대통령도. 그런데 그 대통령이 누구를 섬기하느냐? 백성들을 섬겨요. 백성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을 섬겨야 돼요. 대통령이라도 뭐 대접받으려고 하지 않고 가서 주차 정리도 하고 또 안내도 하고 또 헌금 수납도 하고 다 대통령이라도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해야 인정받고 섬김을 받는다. 대통령을 해서 의식 안 됐으면 에이 지가 대통령이다 못 받는다. 네. 섬김을 받는다. 섬긴다는 의미는 이렇게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 나라에서는 직급이 낮은 사람들이 직급이 높은 사람들을 섬기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는 누구든지 직급이 높은 사람이 직급이 낮은 사람을 섬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 목사님도 성도들을 섬겨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도 성도들을 섬겨야 돼요. 우리 안수집사님들도 성도님들을 섬겨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도 성도님들을 섬겨야 돼요. 우리 집사님 이 정도 되면요, 이 교회에서는 뭐라고 나온 적입니까? 아멘. 목사님 아멘. 그래요. 네, 강조를 하니까. 네. 철학에서 세 번만 강조해도 완전 강조라고 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몇 번 했어요. 여러 번 강조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듣고 있어요. 예. 한번 해볼까요? 예. 그냥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세상 나라에서는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막 억지로라도.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는 목사님으로부터 모두가 다 교회, 목양교회를 섬겨요. 네, 목양교회를 섬기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섬기냐? 목사님은 기도로, 말씀 증거로, 신방으로 말해서 섬깁니다. 근데 장로님들이나 그 외 모든 성도님들은 어떻게 섬깁니까? 노력봉사도 하고 물질봉사도 하고 막 하면서 섬깁니다. 네. 이것이 어떤 정신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섬겨야 하느냐? 마치 노예가 주인을 섬기듯이. 이해가 갑니까? 예. 천한 노예가 주인 상전을 섬기듯이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목양교회는 이렇게 섬김의 질서가 잡히고 섬기는 모습이 다 드러나가지고 주위 교회에서 주위 사람들이 점점 알다가 보면은 점점 그 소문이 퍼지는데, 퍼지면은 야, 목양교회는 가니까 들어갈 때부터 달라 은혜롭게. 우리 예를 들어서 한번 말해봅시다. 여기 목양교회에 순천시장이 나와. 그리고 기업의 회장이 나오고 사장이 나오고 교장이 나오고 막 높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높은 사람들이 와서 장로가 됐어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 시대에 앉았으니 지금 무슨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이 앞에 와가지고는 성도님 어서 오십시오. 그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러면서 마치 그냥 주인 섬기듯이 앞에서부터 그러면은 청소를 하러 보면서, 야, 이래도 내가 신청을 청소인데 실장님이 와갖고 다른 데서는 안 그랬는데 아이고 봤어요. 그만 이러면서 친절히 하니까 마음이 감동이 돼갖고, 야, 그리고 교회에서는 내가 괜찮구만, 대접받구만.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막 입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것이요. 목양교회 한번 가보시오. 왜? 말 말고 무조건 한 번만 가버리니까 전도가 그리 되는 것이요. 뭐 예수 믿으시오. 뭐 안 해도 주변 사람들이 목양교회에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 한번 가보시오 하는 말 정도로 그렇게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섬길 때에, 그럴 때에 목양교회는 소문이 자꾸 퍼졌다가 저기 뭡니까 주변의 동네들로 막 퍼져나가고 그러면요, 순천시뿐만 아니라 광양에서도, 광주에서도, 구례에서도, 저쪽 광양에서도 막 사방에서 소문 듣고 몰려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일은 이렇게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제대로 섬기면요, 교회를 해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에크레시아 그대로 막 모여든다고. 네. 이거 우리가 섬긴다는 의미를 제대로 알고 섬기면 교회가 부흥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모르고 우리가 잘못 섬기니까 기분 나쁘다고, 그래도 내 체면이 있는데 해가면서 잘못 섬기니까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저봐라 예수 믿는 것들 봐라, 그러면은 끝나는 겁니다. 이게 섬기는 것이 어떻게 섬기하는 것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섬길 때에, 그럴 때에 우리 목양교회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천천히라도 힘있게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그 임직식이 앞으로 있다고 여기 보니까 광고에 기록됐는데 무슨 임직식인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예? 안수집사님 권사님. 예. 안수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임직해서 안수집사님 권사님 되면 우리 안수집사님들 앞으로 이제 장로님들도 될 거고 권사님들 되면 권사님들이 또 교회에서 또 그래도 존경받는 권사님들이 되려고 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섬긴다는 의미, 이거 마음에 꼭 새기고 누가 말하든지 말든지 이 말씀대로만 섬기면은
진짜 섬기는 자의 복이 어떤 복인가 제가 마음에 이제 다음에 말씀드릴 것인데, 바로 그 섬기는 자의 복, 놀라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새는 그렇게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억지로 내가 법모 술수를 쓰고 수단 방법을 동원하고 해갖고 억지로 그렇게 섬김을 받는 건 그 섬김을 받는 게 아닙니다. 복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자세로 섬겨야 하는가?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 집권자들, 세상 사람들은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을 섬긴다고 했죠.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는 윗사람이 아랫사람들을 섬기시게 말했어요. 네. 자, 그래서 세상에는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을 섬기는데 강요에 의해서 막 억지를 하고 싫더라도 그렇게 하니까 섬겨야 하는데, 그런 섬기는 일에 부담감이 있게 됩니다. 불만이 가득 차게 됩니다. 못마땅합니다. 불평이 가득 차고 원망이 나오고 한탄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를 악물고 섬겨야 됩니다. 세상의 섬김은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마음은 울고 있고 화가 나 있는데 얼굴은 웃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말은 부드러워야 합니다. 만약 웃지 않고 막 이상한 성질나거나 화난 얼굴로 보거나 말이 그냥 말투가 안 좋으면 위에 사람이 화가 나고 오히려 더 그냥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속상하고 부당하고 화나지만은 마음은 그렇지만은 막 얼굴은 웃어야 하고 말이 부드러워야 합니다. 자, 왜 이렇게 세상에서는 섬겨야 합니까? 왜 그래야 합니까? 그렇게 안 섬기면 안 됩니까? 왜 그래야 합니까? 월급이 나오기 때문에 그럽니다. 월급을 못 받으면은 내 처와 내 자식들이 학교도 못 가고 굶고 어려움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남자분들, 직장 다니는 분들, 아버지들은 그래도 속이 있으면 해도 웃고 부드러운 말을 하면서 속여야 돼. 이것이 나옵니다. 이거 안 나오면 안 되니까 참고 섬겨야 돼.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한마디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즐거움으로 섬기는 섬김이라 그 말. 오늘 본문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자,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자,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섬김을 받으려 오셨다 그랬어요? 섬기려 오셨다 그랬어요? 섬기려 오셨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럼 우리 예수님은 섬기려 오셨지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영원히 살려고 오셨을까요? 아니면은 우리를 계속해서 십자가에 죽으려고 오셨을까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려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영원히 살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섬기는데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그러는데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배워서 그 사랑으로 서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도 그랬어요.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에 예수님을 못 받게 한 자는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막 고난 주고 가시면류관 쓰고 침 맺고 구타하고 또 십자가 지우고 그리고 채찍으로 치고 또 십자가에 가서 양손 양발에 쇠목 나무 못도 아니고 쇠목
새가 들어가면은 그 무슨 병이 옵니까? 무슨 병이죠? 예. 그런 병이 오는 거 새못으로 받아서 십자가 위에서 아주 고통스럽게 비참하게 죽으시면서 뭐라 하시나? 아버지요, 나를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게까지 한 저들, 아무 일도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으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자기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죽으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해약한 자들, 자기를 괴롭게 고통스럽게 한 자들, 자기를 실제로 죽인 자들, 그들이 하는 짓을 몰라서 그러니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것이 무슨 사랑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 이게 아카페 사랑입니다. 이것이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조건부로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상대적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고 이 사랑을 가지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이 사랑으로 인해서 이것도 하나의 부부가 서로 섬기는 일입니다. 이 사랑으로 인해서 평생에 걱정 없이 믿고 안심하고 어떤 경우에서나 어떤 처지에서나 행복을 만들어가는 행복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요, 에로스 사랑, 남녀간의 사랑이죠. 부부니까 이 사랑만 있다고 하면요, 좋을 때는 나 자기 없으면 못 살아,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왜? 이 남녀간의 사랑도 기가 막히게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건 상대적인 사랑이에요. 이건 조건부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잘해줘야 내가 잘해준다는 조건. 그 시각이 봐요. 조금만 보내주면 기분이 나빠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에로스 사랑만 갖고 있으면 부부가요, 에로스 사랑만 갖고 있으면 남편이 어디 좀 병들거나 또 경제적인 그런 능력이 없어지거나 이러면요, 딱 버리고 새끼도 눈에 안 보이고 남편도 눈에 안 보이고 이상한 남자 눈 들어가고 가고 나 못 살았다고 가고. 왜? 아카페 사랑이 없으니까. 에로스 사랑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목양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카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부부가 어떤 경우에서도 영원히 사랑하고 행복한 가정을 창출하는. 그래서 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당신이 좀 힘들지, 내가 하리다 자기가 열심히 벌어서 가정을 부양하고, 남자나 여자나 남편이나 아내나 이게 끈끈한 정으로,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이 섬기는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아카페 사랑. 네. 그러니 복된 섬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복받는 섬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 세 번째로, 근데 이 하나님 나라에서 섬기는 이 섬김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그럽니다. 이 섬김은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철게 섬기는 섬김이기 때문에 이러한 아름다운 섬김의 문화, 아름다운 섬김의 문화가 꼽힙니다. 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뭐라 그랬죠? 같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 문화가 꼽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문화, 이렇게 복된 문화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삶의 이 문화는 이 세상 그 누가 흉내낼 수 없는 신비한 문화요, 거룩한 문화요, 고상한 문화요, 최고급 문화인 것입니다. 이러한 섬김의 문화는 평안과 화목과 사랑과 즐거움을 만들어내는 문화인 줄로 믿습니다. 곧 우리가 이루어가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이 이루어가는 거룩한 문화, 복된 문화, 그 문화가 여러분의 문화입니다. 여러분의 문화입니다.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여러분의 문화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어가는 거룩한 문화입니다. 이 섬김으로서 섬김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바로 알고 이 섬김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이 섬김의 문화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문화인지 여러분은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문화가 여러분의 가정에 꼭 피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이나 사업장,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이런 문화가 꼭 피워서 천국에서 빛난다는 그 문화, 그 복이 우리가 이 세상에 공동체로 간 하나님의 나라에서 꽃피는, 아름답게 꽃피는 그런 문화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섬기는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일까? 예. 성경에 보면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대한 복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복이 추상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복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문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험하는 문화요, 우리가 누리는 문화입니다. 우리가 저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문화가 아닙니다. 바라보고 있는 문화가 아니에요. 바라보고 있는 복이 아니에요. 내가 현장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누리는 문화.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인가? 26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이 크고자 하는 자의 말의 의미를 또는 제가 원어 성경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이 크고자 하는 말이 메가스 게네스다이라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 한 단어로 합성된 단어인데 바로 이것이 크고자. 자, 그러면은 메가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크다, 점점 크게, 가장 위대한, 높음, 넓음, 웅장함, 강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메가스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게네스다이라는 이 말은 원인이 되다, 일어나다, 모이다, 스스로 행하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메가스, 게네스다이 이 두 단어가 합성이 돼서 크고자 하는 뜻입니다. 크고자. 근데 이 크고자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점점 크게 일어나는 원인, 강하게 일어나는 원인, 스스로 행하여 가장 위대하게 되는 원인, 웅장하게 일어나는 원인, 높아지는 원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사람으로 또 존경받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으로 되는 것이 큰 복인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그렇게 되는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원인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섬겨야 돼요. 성경대로 섬겨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7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자, 으뜸이
해보자 하는 자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종이 돼요. 자, 으뜸. 여기 으뜸이 된다. 으뜸이 된다. 하는 말. 이 말은 제가 또 무슨 말인가 하고 찾아보니까 프로토스라는 말이에요. 프로토스. 이 프로토스라는 말은 최상의, 더 이상의 올라갈 데가 없고, 더 이상의 높은 사람이 없고, 더 이상의 살 곳이 없는 가장 높은 최상의,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그 다음에 맨 먼저, 그 다음에 시작,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최상의 사람이 되는 것이 복입니다. 최상의 사람. 또 바랄 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의사 되면 의사 중에 최상의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박사는 박사 중에 최고의 박사가 되고, 그 다음에 회사 사장이면 사장들 중에 최고의 사장이 되고, 회장이면 회장들 중에 최고의, 세계적으로 최고의 회장이 되고, 어마어마한 뜻이 있어요. 자, 이런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종이 돼야 돼, 종이. 종이. 그렇게 자기를 낮춰서 섬겨야 돼.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계속 세상 집권자들이 억지로 섬기게 하고 막 그런 세상이 펼쳤어요. 근데 지금은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이루고 사는 세상에서도요, 21세기에 들어와서 겨우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을 배우고 있어요. 잘하셔야 돼요. 세상 나라의 집권자들이나 고관들도 이제는 백성을 섬기지 아니하고 아랫사람들을 섬기지 아니하면 대접 못 받는 세상이 되고 있어요. 회사도요, 제대로 회사가 되려면요, 사원들한테 잘 보이려면 사원들을 제대로 섬겨야 돼요. 그러면 회사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원들의 복지생활이라든지 모든 것을 살펴서 따뜻하게 제대로 막 해주면요, 그 사원들이 어떻게 회사를 배반하고 해치는 일을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대통령도 요새는 섬기는 대통령이 대통령 되지 과시하고 뽐내고 백성들한테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은. 뭐 어디든지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이미 교회 안에서는 그랬지만, 이 섬기는 일을 잘해야, 성경대로 잘해야 자기가 최상의 사람, 으뜸의 사람이 되는 그런 복을 받는 거예요. 최상의 사람 되고 으뜸되는 사람 되면요, 그렇게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고, 그렇게 만족할 수가 없고,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고, 그래서 가만히 계시지. 아까 내가 같이 온갖 만족하고, 온갖 즐겁고, 기쁘고, 편안하고, 그런 삶은, 이런 사람 아니면 못 살아. 세상에 돈을 많이 재벌들도 그렇게 못 살아요. 돈 갖고도 서로 그냥 싸움지르고 막 늘 불알받고 막 그냥 괴롭고 정신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섬김으로 통해서 받는 사람들은 최상의 삶을 사고 제일 뜸의 삶을 사는 대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살아가니까 육신적으로 들어오는 것도 많네. 육신적으로 들어오는 것도 많다니까. 막 그냥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의 부자가 돼. 대한민국. 우리 수천에 갈 수 있는 수천이 아주 잘 사는 동네가 돼. 들어오는 것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그러니까 이건 추상적인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추상적으로 뭐 그거 아니니까요.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이 성경이 추상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저 천국에서 가서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루고 사는 이 땅 위의 천국에서, 천국에서는 얼마든지 이루어지는 복이에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복이에요. 체감하는 복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복들을 받으면은 주변 사람들이 어쩐 줄 알았더니, 아니 저들은 다르네. 아이고, 예수 믿더니 사람 달라졌어. 아, 예수 믿더니 복을 받았어. 막 좋은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데, 이 현대인들은 물질도 많고 많이 배우고 그랬지만요, 정신, 마음이 공허해요. 정신이 잘 공허해요. 그러니까 만족이 없어. 그러니까 어디 좀 우리 목양교회 같이 그렇게 잘 섬김으로써 복을 받고 영원히 만족하고 사는 그런 곳이 있다고 소문만 나면은 정신없이 밀려들 거예요. 아따 좋아 밀려들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느냐 못하느냐가 문제지. 하기만 하면은 정신없이 몰려들어서 우리 목양교회는 여기를 꽉 채우고, 목사님 우리가 갖고 안 되겠어요. 다시 집시다. 그럼 여기다가 2층 3층을 막 짓든지 아니면 다른데 뭐 해가지고 짓든지, 그 자연적으로 억지로 오는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많이 수용해야지 이 복음이, 우리 정 목사님 전하는 이 복음이 많은 사람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들으려니까 장소가 좋으니까 장소까지 넓혀지는 거예요. 요새는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장소를 크게 내놓고 막 끌어모으는 이런 잘못된 현상이지만은, 제대로 교회가 부흥되면은요, 막 그냥 여기가 차고 그 다음에 이 소리 들으려고 안 되겠어요. 더 넓힙시다. 그래서 넓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은 섬기는데 복된 섬기는 일이 복이 되나, 그리고 자신들이 섬김으로써 복을 체감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자, 오후에도 특별히 제가 왔으니까 한번 말씀을 꼼꼼히 고개 숙이고 기도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섬겨왔습니까? 만약에 오늘 제가 드린 말씀에 제대로 섬겼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섬기세요. 변함없이 그렇게 섬기세요. 그러나 내가 이거 잘못 섬겼구나 생각하면은요, 고치세요. 오늘 말씀 증거하신 대로, 하나님 이제 내가 제대로 섬기지 못했는데 이제 제대로 섬겨보려 합니다. 제대로 섬기겠습니다 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못난 종이 오늘 우리 목양교회 부름을 받고 우리 목양교회에 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활 속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는 움이 트고 나무가 열려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섬김의 문화가 우리 모양교회 안에서 먼저 최고급 문화로, 가장 복되고 은혜로운 문화로 꽃피어지게 하시고, 이 소식을 전해드린 사방에 사는 사람들이 그 문화 생활을 맛보려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몰려드는 역사도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목양교회 가정마다 아름다운 섬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가정이 행복에게 꽃이 피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행복의 열매가 맺혀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